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역시 혼자 하는 건 어색한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희들 식구들 한 주간 열심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고 사시다가 이곳에 다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의 말씀은 교회의 예배 참여에 대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패한 가운데 살고 있죠. 우리가 부패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마 극히 드문 사람들이거나 아마 그렇게 얘기할 만한 그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아마 거의 드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부패했다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 서방 나라 이거에만 한정 지을 수가 없지요. 온 세계가 다 부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안 그런가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인 역시 매우 부패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경건주의자들, 소위 말하는 이 놀라운 경건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이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염된 세상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떠났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뭐 사막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수도원을 짓는다거나 은둔된 생활을 한다거나 하면서 자신들은 이런 어떤 부패된 생활 속에서 좀 떨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죄악에서 멀어지는 길이다. 이걸 생각하고 나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뭐 자신들이 한정해 놓은 어떤 울타리, 그리고 함께 모여있던 그 몇몇 사람들, 이 사람들과 사는 것이 자신들이 죄악에서 떨어지는 최선의 방법. 이게 완벽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된 집단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의 사역이 은총들과 멀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저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와야 있어야만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역시 이제 부패된 삶 속에 살고 있고 세상은 더 많은 부패 또 사단의 소나기에서 휘둘리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지요.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의 경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며 과연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 오늘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당시 웨슬리 목사님이 참 힘든 이 배경 자체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 그러니까 감리교라는 교단이 만들어진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감리교라는 교단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이 소속했던 곳은 영국의 국교회였던 성공회였습니다. 영국의 국교회였던 성공의 신부였던 웨슬리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경건의 활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성공의 어떤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나의 교구다.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영국 국교회로부터 심한 탄압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그들의 어떤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난 이 성공회에서 우리가 분리돼서 우리는 이제 그 독자적인 감리교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목사님은 아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이루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성공해서 나오면 안 된다. 우리는 성공회 안에 남아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시점, 요런 과정 중에 선포하신 설교세요. 즉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굳이 우리가 성공회에서 나와서 감리교회라는 별도의 교단을 만들 이유는 없다. 지금 우리는 성공회 안에서 정말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끌고 가는 우리가 초석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영국의 리즈 회의라는 곳에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죠. 참 이 메소디스트들이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에서 분리해야 되는지 아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많이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장일치로 결의가 된 것은 뭐냐면 분리하는 것은
메소디스트들에게 편리하지 않다라고 결의했던 거예요. 이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공회에서 분리하지 않기로 결정된 메소디스트들, 결국엔 부패된 곳에서 우리는 분리되어야 하느냐, 부패된 곳에서 우리는 그 안에 남아 있어야만 하느냐, 그러면 남아 있는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물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우리 봉착돼서 오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 웨슬리 목사님들 그 당시에 추종했던 이 메소디스트들은 다 계속해서 성공해서 좀 떠나야만 우리가 좀 그 경건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놀랍게도 성경은 오늘 이 이야기들, 오늘 이 두 소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엘리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참 묘한 게 뭐냐면 이 엘리는 이상할 정도로 악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악했죠. 심지어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할 정도로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사장이라 한다면 이 제사장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문가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가 이상하리만큼 너무나 악하니까 이 두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할 정도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할 정도로 악해져 있던 거죠. 또 사무엘상 2장 25절 번역을 보게 되면 그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영어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국 번역도 좀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어 번역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로 뜻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뭐냐면 이미 그 하나님이 죽이시로 뜻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안 들은 것처럼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이 이미 뜻하셨기 때문에 이 죽일 거라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전혀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시려고 결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 하나, 그들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의 그 죄악된 모습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제사를 멸시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의 제사를 그런 식으로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게 분명한 악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악을 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행해지는 악이라는 거죠. 이런 풍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려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어떤 악, 그들의 그렇게 퍼져나가는 제사장들의 악, 이게 그때만 있었던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제사장기의 타락은 포로기 때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시 돌아오고 나서도 그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예수님 시대 때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타락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들, 이것이 끊임없이 역사상으로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바뀌어지는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 바뀌어지냐면 그 초기 기독교 시절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임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이 너무나 짧았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현세를 사랑해서 자신을 버리고 떠나갔다, 이런 기록도 되어 있고, 또 요한이 쓴 그래도 천사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또 뭐 이미 재림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시아 교회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엄청나게 꾸짖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초창기 시대에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대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런 죄악의 미스터리,
신자에서뿐 아니라 사역자들에게서도 사도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고, 주님의 종과 성도들은 이것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계속해서 복음과는 좀 멀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참된 복음, 물론 그 당시에도 예배는 분명히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좀 거리가 있는 걸 많이 했었죠. 종교개혁 시대, 뭐 그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시대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정말 최악의 상태들이 많았었죠. 정말 잘못된 견해들이 넘쳐났었고, 셀 수 없는 많은 미신들, 우상적인 예배들,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뭐 초대교회의 신앙의 형태, 뭐 성경적 기독교 전혀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중세 시대에 가득 차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봅니까?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정말로 마귀의 온갖 역사들, 불경건, 불의, 온갖 종류의 죄악이 뭐 온 세계에 있는 성직자들 마음속에,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그 신자들의 마음속에 만연되어 있었던 거죠. 물론 종교 개혁이 딱 발현이 되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적인 부분을 바꿔나가려고 노력하셨고, 성직자들이 스스로 많은 것을 변화시켜 나가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게 변했다는 것도 분명히 인정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볼 때에도 우리의 부족한 점, 잘못된 점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분명히 부족한 점, 잘못된 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온전하고 성경적인 기독교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로 어떤 걸 했냐면, 영국이나 아일랜드에 있는 그 성직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셨다고 해요. 심지어 이제 일기를 보더라도 그 장로교, 대단한 장로교 설교가를 찾아가서 나의 견해는 이렇다, 당신들의 견해는 어떠냐, 이게 논쟁하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설교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이렇게 대화를 계속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들의 지식이나 경건들 중에서 어느 하나도 뛰어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죄에서, 많은 성직자들이 외적인 죄에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뛰어난 학문의 소지자이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성직자들이 많은 반면에, 또 그보다 많은 성직자들이 거룩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며 하나님이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전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직자들도 참 그래요. 저도 물론 그렇지만, 저도 공부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일이라든가 사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쫓기다 보면 사실 책 읽고 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이 열심히 그 사역을 하시죠. 근데 오늘 이런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래도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거룩함 가운데 더 놓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거룩하지 못한 성직자들이, 그리고 자신들을 알지 못하고 지식에서 멀어진 성직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성직자들이 거룩하지 않는데, 성직자들이 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는데 그의 예배 의식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가? 그들이 온전하게 우리를 가르치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들과 함께 예배에 동참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거룩하지 못한 성직자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들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 이 문제들은 저도 참 많은 그 질문을 받아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 참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잘 얘기를 웨슬리 목사님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을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실 2-3천 년 전에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이 불량하고 그들이 죄악에 완전히 휩싸여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에 참여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하고 있죠.
그들이 분명히 여호와를 멸시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아주 무시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예배했었어요. 분명히 예배했었습니다. 우리도 뭐 소위 말해서 그 타락한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타락한 제사장들, 타락한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시대에 살았던 종교 지도자만큼 타락했던 제사장들이나 그런 그 목사님들, 교사들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분명히 아닐 것 같고요. 그들은 욕정, 교만, 시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 저런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나만 따라다니고 그런 예배는 벗어나 라고 얘기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예배를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절에 3절까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그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드러내서 그들에게 가서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뭐라고 그랬냐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기는 듣되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였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또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도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맞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목회자들한테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그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목회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그 교회 가지 않겠다. 되게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거룩함에서 멀어져 있는 목회자니까 우리는 그들에서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어떤 형제라는 것은요.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가 포함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형제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공공연하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는 교제하거나 사귀지 말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목회자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어떤 뭐 다른 저자들도 목사들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 교회에서 나와라 라고 권면한 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처음에 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로부터 많은 성도들이 이탈을 해서 수도원을 짓고 세상의 남은 자들하고 은둔하면서 살면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런 분리는 그들의 생각처럼 죄악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 라는 어떠한 그런 목적을 갖고 그런 것을 이런 은둔 생활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수도원이라는 이 은둔 생활을 한 이 공간이 정말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어요. 부패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원래 이 안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죄악에서 멀어지면 내 안에 거룩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어떻게 변했어요?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노력하는 이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오히려 세상은 사단의 손에 넘어가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심지어 그들만 사단의 손에 넘어갔습니까? 아니요. 수도원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도 사단의 손에 넘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고아원의 기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고아원의 기원 놀랍게도 수도원에 있는 그 신령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수도원 밖에 있는 사람들과 안 좋은 일을 저지르고 나서
버려진 아이들, 이 버려진 아이들을 오히려 수도원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이잖아요. 자신의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수도원 사람들이 밖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은 뭐 이 사람이 수도원에서 있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버린 아이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비가 그 아이를 거둬들이면서 고아원이라는 단체를 만든 거예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이 뿌려놓은 씨들을 자신들이 챙기는, 이게 고아원의 시초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무서운 암흑이 수도원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마귀의 손이 놀아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부패한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칼빈과 루터의 제자들 함께 로마 교회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까? 왜 분리됐습니까? 그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분리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쫓겨난 거예요. 그들은 강제로 쫓겨난 거예요. 그들이 계속 남아 있으면 그들은 어떤 일을 행할 수밖에 없냐면 카톨릭에 반대되는 입장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카톨릭에 반대되는 입장을 행할 수밖에 없으면 카톨릭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징계는 뭐였는데요? 화형에 처하는 거예요. 이단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이건 좀 얘기가 달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도 이런 필연성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하늘 안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라도 분리되어야 한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해서 나올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회가 우리를 쫓아내고 버리거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와야만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그 일대로 이루어져서 성공회에서 감리교회는 분리돼서 나왔죠. 이렇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영국 국교로부터 분리되는 이 중대한 이유, 거룩하지 못한 자와 사역은 선할 수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이유. 그렇지만 이런 이유들이 주장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예배 의식, 그러니까 소위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 예배 의식이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하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부족해요. 그들은 아직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예배 의식을 통해요,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라면 우리는 그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맞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배를 참여를 금지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집회에 참석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읽었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위치까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임명한 교사의 위치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교사, 우리를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은 그 정도 레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참된 성경에서 된 이야기는 우리가 받고 지키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행실이 나쁜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과는 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그들과는 떨어져 있으라는 거죠. 예배 가운데 배우고 듣고 이런 거 들은 거는 행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예배 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의식에 성공회의 예배 의식이나 감리교회의 예배 의식이나 이 예배 의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예배를 집례하는 그들의 이 예배 의식이 아무런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도 때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대교회 시대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 로만 카톨릭 시대죠. 그 시대까지 안에 있던 모든 교인은 멸망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들이 부패했고, 그들이 온전하지 못했고,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예배 의식은 계속 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타락은 계속해서 남는 그 점점 증폭되는 상황. 종교개혁 시대는 정말 엄청난 암흑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교인들은 이미 멸망했어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말이 아니죠.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예배 의식을 행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은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자질 부족이 하나님의 성찬식의 효과를 방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찬식의 효과는 집례하는 목사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제정하시는 분의 유래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걸 제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유래를 맞춰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비록 거룩하지 못한 목사에 의해서 선포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냐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고,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가 거룩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다툼으로 우리는 자신과 이웃을 괴롭히거나 불화하게 하지 맙시다. 싸우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평화로운 복음을 전파하는데 모든 힘을 합하십시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의 참된 그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내 개인적으로 이런 교리는 맞지 않아. 내 개인적으로는 이런 건 전혀 어울리지 않아. 이런 비본질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지금의 목사님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가 완벽하게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역시 많은 공부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들의 지식과 거룩성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안에서 주님이 제정하신 모든 예배 의식을 행하고 여러분과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진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사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중점으로 봐야 되냐면 우리는 말씀 위주로 봐야 되고요.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입니다. 이 목사님은 말씀이 이상해. 이 목사님이 이단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단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해석하는 부분하고 지금 이 말씀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좀 없어서 온전하지 못하게 이걸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부족하게 설명하는 거죠. 부족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고 얘기하는 이런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들은 이단이에요. 이단이기 때문에 거기선 나오셔야 돼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기서 나오셔서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목회자가 거룩성이 좀 떨어지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이단적이지 않는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지. 자신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 곁에 남아있어라 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건 좀 분별하셔야 돼요. 이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거룩성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의식이 그냥 유지가 되고 있으면 그 예배에 참석하고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수많은 설교가 이제 TV를 틀어도 나오고 케이블 TV를 틀어도 나오고 수많은 설교가 라디오에서 쏟아져 나오고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물론
지금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목회자분들 다 훌륭하신 분이라고 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뭐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조금 거룩하지 못하신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고요. 조금 성경적 지식이 떨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엘리 두 아들들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예배를 경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모먼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버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설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깨달아서 주님 앞에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끔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같이 중보하고 같이 합력하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함께 계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예배에 더욱더 열심히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껏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불금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지금 코로나 그 방역 어떤 그 조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도 방역 활동을 충분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도 병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하고, 청결함을 유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삶으로 실천해 나가야 하겠지요.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역시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조심하고, 정말 그 지킬 건 지켜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과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모두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 모두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가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생활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런 귀한 은혜 있는 시간들 되시길 바라고요. 이제 부활로 이제 세 번째 주가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하심이라는 게 이런 회복에 대한 거 아니겠어요? 죽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다시금 살아나고 주님의 거룩함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만나는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 주도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